자,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25절.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바로 그것을 지금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바로 그것. 자, 그런데 26절.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이제 나타낸 바 된 바로 그것. 그리고 마지막 27절.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그 소중한 그 복음을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죠.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되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제 로마서 서두에 밝히고, 로마서 마지막 맨 끝부분에 이 복음을 위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바로 이 복음이, 내가 증거했던 나의 복음,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나의 복음, 이 복음은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것, 이제 나타냈던 그것,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돌려질 바로 그것. 자, 오늘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 이천지교의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모임이 아주 의미 있는 모임이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제가 보니까 다 현장의 사역을 또 하시는 그런 중요한 분들인데, 짧은 시간 또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저쪽 교육관에 오늘 또 always 호스피스 교육 좀 2시부터 또 거기 시작한다고 해서 가봐야 되니까 어쨌든 짧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미리 드리도록 할게요. 이천지교회국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 교회 조직표 속에 있었는데, 올해 조금 그동안 조직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은 각 교구를 맡은 교육자들이 이제 교구를 이제 또 이렇게 사역을 펼쳐가다가 교구를 맡지 않고 교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이천지교회국의 어떤 그 생각들을 좀 전달하고, 또 현장에서 어떤 교육자들의 그 현장 사역을 좀 도울 그런 팀을 사실은 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교육자들 여기 좀 다 있으신데, 여러분의 그 사역을 도우려고 이천지교육 중심의 그런 캠프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순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 교구에 왜 무슨 또 다른 팀이 들어와서 뭘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그분의 사역이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 캠프팀이 들어와서 이 현장 사역을 좀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또 그 사역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장점,
또 그런 어떤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광고를 미리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든 지금 우리 11교부터 마지막 우리 교구 전체가 교구 교육자들은 여러분의 교구에서 여기 좀 우리 그 담당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니까요. 같이 의논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구에서는 이 이천지교의 캠프팀을 언제쯤 우리 교구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을 의논하고 사역을 좀 펼쳐갈까를 여러분 나름대로 교구 담당 장로님들과 교구 교육자가 의논을 해서 이천지교회국에다가 좀 신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그 1년 안에 지금 전체 1년 스케줄 속에 각 교구별로 또 이 스케줄이 날짜가 나와야 또 진행하는 팀들도 서로 더블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나는 필요가 없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10월 안에 올 2019년 10월 달 안으로 각 교구에서 이천지교회 캠프팀이 한 번 이상은 순회할 수 있도록 이해되셨죠? 올 10월 달 안으로. 왜 10월 달 안이냐? 10월 달까지 해야 11월 달에 다시 또 2020년도 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몇 월 달에 할지 언제 할지는 여러분이 의논하셔가지고 자 올해 10월 달까지도 안 했다. 그분은 내년도 교구 사역을 맡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안 했다 그 말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특별하게 교구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을 맡기던 그냥 계속 쉬게 하던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올 10월 달까지 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 로마서 우리가 16장 25절에서 27절을 읽었는데 제가 뭐 이 시간 뭐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목은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간은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를 좀 전달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던 신자를 만났던 어떻든 우리의 사역 이천지교의 사역이 누구를 만나든 불신자를 만났으면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부터 복음으로 새 생명을 전달하는 것부터 신자를 만났으면 이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사역이 재생산되어지는 자 그래서 좀 과정을 설명을 굳이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자 영접을 하죠. 자 영접한 사람을 1대1로 양육을 하던 그룹으로 양육을 하던 다락방에서 양육을 하던 지교에서 양육을 하던 양육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명자로 사역자로 확립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하죠. 자, 요럴 때 파송할 때 이제 재생산이 일어나죠. 어떤 한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제는 확립된 사명자로 사역자로 그래서 파송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또 그 사람이 또 현장에 가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확립하고 이게 그냥 시스템이 현장에서 계속 돌아간다면 여기서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게 기도죠. 왜냐 이거는 생명의 역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한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고 회복되는 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그죠? 자, 요 부분 말씀, 기도, 성령 이 부분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2000지교의 사역자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찾아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때로는 만나야 되고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요런 하나님의 역사가, 재생산의 역사가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될 말씀이 뭔지,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말씀이 뭔지, 그런 그 사람을 사명자로 사역자로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될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또 그런 매뉴얼이 좀 나온다면 뭐 더 2000주기에서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해서 파송되어서, 사실은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다락방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결국은 다락방하는 목적이 생명의 역사, 제자로 세우면서 그 사람을 파송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현장에서 또 생명의 역사, 말씀 운동의 역사, 전도 운동의 역사,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파송을 하는, 자, 요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정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2000주기의 사역자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요 사람을 이 세 가족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양육해서 이 속에 본부 훈련 스케줄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이 속에 본부 훈련 스케줄이 1차 합숙훈련 그러면 언제 보낼 건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해 갈지도 자 생각해 보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먼저 분명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란 말, 복음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사역의 시작이 뭐겠어요? 올바른 복음. 이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율법이 섞인 복음, 종교화된 복음,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이 느리겠죠. 느린다는 말,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정확한 복음.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당신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문제 다 끝냈다.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 경험이 혹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복음으로 회복되어 그렇게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 답을 내도록, 복음이 인생의 답이요, 답. 인생 문제의 답이요,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난 이제 행복하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다, 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이제 충분하다. 인생의 답. 요게 개인화되어진다 그랬어요. 개인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복음이 이해됐으면 복음이 사실로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 체험. 늘 하는 얘기지만 이상한 거를 체험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옆에서 도우면서 다른 것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었으면 그 다음에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서 사실 복음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사실화.
자, 복음 이해, 머리로 이해돼야 또 믿어지겠죠. 뭐 머리로 이해되는 걸 저는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아무리 복음이 이건데 진짜 내가 믿는다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그래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내가 이 복음 받기를 정말 너무 잘했구나. 어디에서? 현장에서, 어디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디에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 복음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의 뿌리가 점점 내려지는 거예요. 예.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요, 복음 누림. 이게 현장의 누림하. 복음이 누린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고 난 복음을 누린다. 그때 가장 먼저 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복음 받기 이전에는 작은 문제 가지고, 작은 어려움 가지고, 현실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복음 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려 가지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그러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상태로, 이게 이제 신앙의 지금 위에 있는 이야기도 점점 그 사람이 뭔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과정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사실 이것도 뭔가 복음 받은 그 사람이 뭔가 점점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자, 그런 과정 속에 복음의 누림, 생각 치유부터, 생각의 변화부터,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의 증인, 현장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누리다 보면 복음이 너무 좋아, 너무 소중해,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겠어.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 안 해줄 수 있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 말 안 해주면 복음의 누림이 아니죠. 복음을 누리다 보면 어떤 사건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누구를 만나든. 자,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유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든 전도자 유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늘 복음으로 충만하다, 복음의 본질, 복음으로 충만하다. 복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어떤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뵐 때, 왜냐?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결국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줄까? 이게 늘 고민. 뭐 제 표현으로 고민하고 표현되는, 유목사님이 고민은 아니시고 그걸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우리 또 1대1 우리 일일 캠프 할 때 그 사람에게 직업,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을 쫙 내놨을 때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전문성 있는 일이냐? 아니면 어떤 달란트 있는 일이냐? 그거 보고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도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그 분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 자, 우리 전지교회 사역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복음으로 세워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워줄까, 이런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만나는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사실 이것도 어떤 과정 같지만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더 깊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게 점점 그래서 결국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답을. 그래서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면 전도는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내 인생의 결론.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본론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자,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이전에 혹은 이거와 상관없는 삶은 다 서론적인 삶이에요. 서론. 복음의 답은 내렸는데 전도와 선교의 인생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도 서론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본론의 인생은 아니에요. 본론의 인생은 복음으로 답이 나고 전도로 인생 결론을 내려서, 그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여서 사는 삶이다. 이 사람이 본론의 인생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지는 삶. 자, 요런 자의 그 삶을, 요런 자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커버넌트 저니, 자, 커버넌트 저니. 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CVDIP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C는 뭐냐? 사실요, 요게 되어진 사람이 C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 그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되었어.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문제와 사건 속의 복음을 체험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최고의 인생 가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사람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로 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사람은 들었지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었어. 그건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 단계 속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린 그 사람. 언약이란, 자, 제가 언약이란, 언약을 근본 언약이 있고
근본 언약이 뭐냐?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보고 사실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어.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근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언약이요. 그래서 그 언약은 복음이 언약이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요. 이걸 보고 본질 언약, 본질적인 언약, 혹은 근본적 근본 언약.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때로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네피림 시대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내가 한탄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얼마 있으면 내가 홍수로 이 지면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어. 언약으로. 그것 보고 우리가 개인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일평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뭐 했느냐? 방주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방주 만들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죠. 이 방주를 통해서 장차 이러이러한 홍수 시대가 올 건데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늘 꾸면서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홍수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될 건데를 생각하면 다시 또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노아가 잡았던 개인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모세가 못한다 그러죠. 그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언약으로 붙잡고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딴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왠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개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은 근본의 언약도 언약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것도 언약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실 천명이에요. 언약이요. 시대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신 일이 없는 그것을 한나에게 말씀으로 한나가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나신이 없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실인 언약을 한나가 잡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언약이요. 제가 언약을 지금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히 언약이 되어지면 비전은 뭐냐? 비전은 이거는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이해를 하세요. 이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아니, 하나님도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다시 말하면, 자, 언약이 사실화되어지면 V라고 하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게 사실은 부이요. 그래서 씨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뭐가 보이게 되어 있느냐? 부이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 이해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복음의 증인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씨가 확실하게 잡혔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이해되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해되어져요. 그 사람이 보는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이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 보여질 수밖에요. 답이 있는데 커버넌트라는 언약이 있으면 현장에 복음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시대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이요.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부이는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가 부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냥 세계복음화, 비전 세계복음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세계복음화인지. 세계복음화가 뭐예요? 전 세계가 커버넌트 언약 복음으로 회복되는 게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현장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회복되어져 살아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이 나에게 한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한이요. 나의 한이 있다면. 어떤 분은 청소년만 보면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이. 그분은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 왜 주셨느냐? 부이의 청소년의 현장 상태를 그분이 너무 잘 알아요. 네? 언약이 분명한 복음의 인생 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청소년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딴 사람은 잘 안 느끼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에요. 그 사람의 한이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살아오는 인생 여정 속에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드림은 뭐냐? 드림은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나의 꿈.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한 나의 꿈. 그래서 C와 V를 그것을 통해서 내가 V를 드림이라는 꿈을 내가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림이라는 D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난 뭐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이거 될 거야가 아니라 분명한 출처를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온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나온 나의 꿈. 그래서 C와 V가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꿈. 그래서 C와 V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C와 V는 이미 주어져 있어.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입장에서는 D가, 물론 D가 중요하다고 표현하지만 C와 V가 없는 D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의 D예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연예계의 최고 스타가 될 거야, 인기 스타가 될 거야, 이게 나의 꿈이야 해가지고 어디 뭐 그런 소속사 어디 뭐 또 훈련 받는데 가서 얼마나 연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뭐가 없냐? C와 V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세워갈 때 분명한 C로 이미 인생 답을 딱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인생의 답,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본론의 인생을 사는 삶. 그게 드림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이 되어지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힘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전에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드림으로 내가 딱 잡으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길로 내가 말씀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이미지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사실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현장화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흐릿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점점 내게 더 가까이 이미지가 점점 가까이, 청사진이 더 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죠. 자, 여정이라고 했으니까 여정은 뭐냐? 내 인생의 여정이요.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여정이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답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꿈이 점점 가까이 더 진하게 사실화되어 현장화되어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는 뭐냐? 그러면 이 프랙티스는 실천하다, 적용하다, 실행하다. 그러려면은 작은 것부터 내가 그래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은, 드림은 어마어마한 드림을 꿨는데 실천은 제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작은 실천부터. 그럼 내가 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예배 우선순위, 이거 다 작은 실천이에요. 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다가 보면 결국은 뭐 하나가 딱, 그걸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내 인생 작품. 내가 걸어간 걸음의 인생 작품. 걸어간 걸음 자체가 사실 작품이죠. 내 인생이 걸어간 걸음 자체가 작품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림을 하나 그렸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커버넌트는요 항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V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 주셨느냐? 그 복음 가지고 너가 살고 다른 사람 살려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복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끝.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을 진짜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달해라. 언약이 이해되어지면, 커버넌트가 이해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는 V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디에 대한? 현장에 대한, 시대에 대한. 그래서 전 현장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게 다른 말로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러면 복음이 확실하면 복음이 확실할수록,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어져요. 뭐냐? 사실은 드림이라고 하는 드림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사실은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되어지면, 오직 복음 되어진 이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내가 그걸 언약으로 잡으면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전도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8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138을 일단 이렇게 먼저 제가 설명하는 대로 듣고 나중에 유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뭘 여기서 좀 생각이냐, 그래, 복음이 진짜로 내가 이해됐다, 그 사람은 뭐가 변하느냐,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별 가치도 없는 거기에 내 인생을 목을 메었어. 별 가치도 없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인생 투자, 가짜 행복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진짜 내가 복음 발견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야. 이 가치관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에 뭐가 바뀌느냐,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이런 거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런 나가 아니구나. 인생관이 바뀌는 건요, 복음이 복음되어 복음에 참된 이해가 있을 때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사람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진짜 복음 이해하면 다민족을 만났을 때 냄새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세계관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인생이 복음을 위한 인생이요, 세계를 보는 눈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계관이 열린다니까요. 세계관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계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관을, 그게 올바른 세계관이야. 자, 요렇게 되어진 사람, 사실은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이에요. 1000명. 개인에게 말씀할 때 1000명,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또 모세에게 1000명, 인생관,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세계복음화, 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어디냐? 언약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전심으로, 지속으로. 사실은요, 이 복음에 오직 되어지면 유일성의 내 인생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21가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진짜 복음으로 내가 이게 각인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 세계복음화의 체질로, 138로. 자, 그러면 나의 꿈은 뭐냐? 언약 안에서 나온 꿈,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가운데 나온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미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자, 해서 결국은, 자, 프락티, 작은 실천이지만 이 실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 작품, 또 인생 작품은
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서 내가 남기는 인생 작품이지만 내 작품이 아니요, 내 인생 작품이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인생 작품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남기신 내 인생 작품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 인생 작품이 내 작품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작품 남기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장 멋진 인생 작품은 전도제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아무개 전도제자, 너는 전도제자가 맞다. 우리가 이 땅을 사라졌어요. 어느 날 언젠간 사라질 건데 이름 석자만 남기고 가면 그건 불신자가 그런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의 인생은, 저분의 언약의 인생, 언약의 여정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군요 라고 그 인생 작품 남기길 바랍니다. 또 그것만 남기면 안 되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정말 전도 제자를 남기는 그 인생 작품, 제자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제자? 이 비밀을 깨달은 전도 제자, 절대 제자 남기는. 이 속에서 성전 건축도, 사실은 아이라고 하는 요 아이, 이 속에 나의 꿈이, 아이가 아니죠, 드림이죠. 드림.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르셨는가,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여러분 인생 생애 속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거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서 나의 꿈, 그래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중직자로 불렀군요, 그것을 내가 나의 꿈으로 언약으로 딱 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드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육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실수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지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뭔가요?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그냥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게 분명 나일 텐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냥 제가 하면 그냥 생각 속에 그려본 거예요. 뭐 그림이 맞다 틀리다 뭐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이 한 손에, 우스워요? 예. 그러면 더 딱 양손에 하나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여정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면 안 돼. 양손에 분명한 게 딱 잡혀져야 돼요. 한 손에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됐어. D가 머리가 됐어요. 머리, 생각 속에는 늘 커버넌트, 비전 생각하고,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늘 마음에, 늘 생각 속에,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이게 담겨서, 말씀과 기도가 이게 뭐냐, 내 마음에 사셔. 내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잊어먹지 말라고 내가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괜히 또 잘못, 딴 데 가서 잘못 얘기하면 괜히 또 이단 비슷한 얘기 드니까 여러분만 이해하셔. 개인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잊지 말고.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면 피는 뭐냐? 작은 실천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작은 실천하면서 걸어보면 언약의 여정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이 사람이 걸어간 걸음 분명히 발자국이 있을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어간 여정인데 이 걸어간 걸음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드림으로 꿈꾸었던 것이 결국은 남겠죠. 그렇죠? 여러분, 드림으로 꿈꿨던 게 뭔가요? 그게 남을 거예요. 이 드림으로 꿈꿨던 것이 커버넌트와 비전 속에 나온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번 이천지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D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D가. 이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어.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 커버넌트.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 근데 보니까 이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삶을 들여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선교하는 분을 봤어. 그래서 나는 이분의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내 꿈은 이분을 도와 난 보호자로서 내 꿈은 전도자와 함께 보호자로 이분을 보호하고 이분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그게 베베예요. 베베는 D가 나의 보호자였어. 그래서 D는 뭐냐? 사실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이면 계약,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나요? 직업을 주셨나요? 왜 이런 기능을 주셨나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을 때 그 이면 계약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약을 깨달았어요. 현장의 비밀을 알았어요. 전도자가 너무 소중해. 나는 이 전도자와 함께 내가 동역자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내 드림은, 내 꿈은 전도자와 함께하는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게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발견된. 자, 이게 흐릿하다 그러면 C가 흐릿하던가 V가 흐릿하던가 D가 흐릿한 사람은 분명 C와 V가 아직 뭐가 정확하게 안 잡혀졌다는 뜻이에요. D가 분명하다, 그 말은 C와 V가 이미 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한 D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사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 딱 준비돼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말씀과 기도는 계속 주시게 되어 있어. 말씀과 기도 속에 D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D가 뚜렷해지고. 사실은 자, 보세요.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누구라? 그리스도라. C가 분명히 이해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에요. 세상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소서. 그거는 현장을 보고 현장이 어떻다는 사람이 보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어디 현장에 있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 D가 된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사라져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CBDIP 하나님 계획, CBDIP 내 인생 작품, CBDIP 하나님 계획,
CBDIP 내 인생 작품, CBDIP 하나님께 영광. 내가요 이 찬양 배우려고 데보라한테 데보라 그 화면에 보니까 데보라가 그 찬양했던데 그 MP3 좀 보내봐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이 CBDIP를 제가 찬양으로 CBDIP를 제 마음속에 담았어. 자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 CBDIP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C 기도 제목 나와요. V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D 기도 제목이. 그래서 자, 이 CBDIP는 개인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T가 다르니까. 그러나 근본 뿌리는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서 그 뜻이 뭐냐? 근본 뿌리는 C와 V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C와 V는 그 어떤 사람도 다르면 안 돼. D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달란트 따라, 직업 따라, 나이 따라, 직분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유 목사님이 자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거 생각한 거. 유 목사님 여기다 138의 언약, 138의 언약이 14 현장을 보면서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오직 되어지는 그 현장에. 그리고 D 24 삶이라 삶. 예. 그 꿈이 24 되어지는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 생각났다, 어떤 날 생각이 안 났다, 어떤 날은 또 잃어버렸다. 아니요, 진짜 C와 V 속에 나오는 D는 24 되어지는, 24 되어야 되는. 자 그러면 25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237을 살리는 자로, 237 살리는 전도 제자로, 237 살리는 전도 시스템으로, 절대 시스템으로, 237 살리는 절대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그 사람이 누리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는. 자 여러분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새가족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드림, 나의 드림, 그것부터 회복하세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분명해야 돼. 그럼 그것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C와 V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의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시켜 이루어 가세요. 왜? 하나님 원하는 꿈을 여러분이 붙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 가는 걸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지교회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천지교회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복음으로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전도와 선교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 계속적으로 앞으로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걸음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